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특히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가장 어렵다고 손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오하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얼핏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가능하면 이 말씀을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분도 혼동이 없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죄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요. 또 사망, 또 왕노릇, 그 다음에 은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순종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원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꼭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은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봐도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돼서 새 사람 되었지, 목사님 옛날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크게 일상이 달라진 게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해. 참 마음이 따뜻해. 참 잘 베풀어. 꼭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안 다녔어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아예 그래도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로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죄인이란 말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이해는 하시는데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대의 경우도 간혹 있는데 너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죄를 많이 지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트러글이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큰 것이 깨달아진 나머지 그거를 또 쉽게 못 믿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영어로 원이죠, 원.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원.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나서부터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가리킨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요. 저는 시기하라고 가리킨 적이 없는데 시기를 하고, 욕심부리라고 가리킨 적이 없는데 욕심부리고, 또 분노하라고 가리킨 적이 없는데 화를 내고, 아주 어릴 때부터 가리킨 적이 없는 것들이 아이들의 본성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타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죄의 본성, 그 원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었을 때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 되는 누릴 수 있는 그 잠재력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들 많은데 세상에.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 죄는, 원죄는 우리 안에 씨앗과 같은 겁니다. 결국 똑같은 씨앗도 환경에 따라서 자라나는 속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 그래도 나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무엇의 차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 있죠, 범죄자들, 정말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씨앗이 옥토에 수분과 햇빛과 토양과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여서 더 크게 자란 것 뿐이고, 여러분도 상황만 달랐다면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죄는 단순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실제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잠재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요, 진단 도구 같은 거예요. 진단 도구.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다가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얘기할 때 좀 긴장돼요. 우리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틀릴까 봐. 영화에 보면은 항상 수술 전에 뭐 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손 씻으시고, 그쵸?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그 도구도 하나하나가 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낸 도구들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소독된 거잖아요. 왜? 작은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괜히 뭐가 감염이 있다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오히려 약간 아팠던 사람이 훨씬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치료하려다가 그 사람이 더 큰 감염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후에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예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몰랐던 거예요. 그게 죄인지는 옛날에.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시다 보면은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지 늦게 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 동네 운전할 때 모르겠는데 차도 없고 길이 쫙 뚫려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 내 감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속도계를 보고 알고, 요즘은 차가 좋아가지고 또 빨리 달리면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표지판이 있고 그런 측정 도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 이 법에 정해진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단 도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도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이 말씀은 조금 헷갈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범죄가 더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방금 드린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 얼룩이 지어져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명을 비춰야 여기에도 얼룩이 있고 여기에도 얼룩이 있고 이런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범죄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었던 것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구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많아진다는 착각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계속적으로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악한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악한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은 뭘 한 거예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다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에덴 동산과 선악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있는 나무가 에덴 동산 어디에 심겨져 있었습니까? 중앙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이 나무가 중앙에 심겨져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어느 집인가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초청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가득
차려놨는데 제일 가운데다가 음식을 하나 놓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초대해 놓고 사람을 놀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주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손님에게 내지 못할 음식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는 데다 놔야죠. 아니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할 거면서 굳이 가운데다 놓고 매일 보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에게는 먹을 수 없는 열매도 한 가지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매일 빌려주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려간 거를 자기 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돌려주고, 저는 이제 소심해가지고 안 돌려주면은 계속 정말 기다리다가 이제 가서 되게 소심하게 그거 이제 나 필요한데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또 상처받죠. 내가 아끼는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늘 거룩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없이 다 내어주고 싶으셨지만 그거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포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데 다 해주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철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유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저거 다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모든 것은 다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누리되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무엇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도 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여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을 나타내는 그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던 그 순종을 깨트려버리고 결국은 자신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탓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려요. 왜 거기다 놔가지고? 왜 이런 아내를 줘가지고? 이 아내가 나한테, 아내는 또 뱀에 탓 돌리고, 결국은 다 남 탓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감각을 다 느끼셨던 거예요. 몸이 피곤함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때리면 어때요? 아프고, 찔르면 피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무거운 짐을, 그 잔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순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생명의 길, 이 구원과 은혜는요, 여러분이 빚이 많은데 빚을 갚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졌을 때 다달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내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죄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빚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 이 빚지는 것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또 그 철없는 자녀. 돈을 막 써요. 그리고 빚을 막 져요. 왜? 엄마가 아빠가 다 갚아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또 지고 또 지고 그리고 또 안 갚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또 엄마 아빠가 당장은 안 갚아준다 그러고 혼내지만 결국은 다 갚아줄 거 아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노릇.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는 우리는 죄와 불순종의 지배를 받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가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이제 걷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담도 많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평하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당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사실 이 아담은요,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에게 자신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써 얻은 것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신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모든 영적 공격,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쉽지 않았겠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까지? 제가 간혹 이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 사시는 거 보면은 어쩐데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힘들게 사실까? 보면 결국 가족을 위해서 그러신 거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아니, 먹을 게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을 걷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 은혜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의인, 죄인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 눈에 괜찮다고 평가받는 삶을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왕노릇 하시는 삶,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 되시는 삶,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상황들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이 매듭 지어지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죄와 사망을 그것을 품고 또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는 주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제는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누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주셔서 주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